축복된 6월절 대성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6월절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증거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은 이제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뭘 취하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에서 영생에 대한 이 진리만큼은 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분부요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주 귀중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5절의 가르침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좀 전에는 믿음을 쫓고 또 의를 쫓고 온유를 쫓고 다 쫓으라고 하시면서 끝내 무엇보다도 영생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 영생은 꼭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생만큼은 꼭 취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답이 나오고 있죠. 21장 우리 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밀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곡하는 것, 아픈 것, 슬픈 것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없애신다고 하셨냐 하면 사망을 없애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영생을 디모데전서 6장, 요한일서 2장, 계시록 21장 모든 어떤 장면 속에 왜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생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만 갈 수가 있죠. 그럼 이 세상에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약속을 이 지상에서 허락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생 얻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는 곳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20, 30년 살다가 죽었다. 그곳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이런 세계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장차는 천국으로 가야만 되는데 천국 가려면 가장 선제되는 조건이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계셨는지 우리 53절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람, 또 명예가 높은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 부자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영생 얻는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하시겠다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복음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고 아무리 많은 헌신이 있고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생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이 땅에 교훈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그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의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볼 때에 유월절 떡은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살로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유월절의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서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유월절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 유월절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과 피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가리킨다는 사실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약속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약속되어진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방식대로 천국 가려고 일요일 교회도 다니고 크리스마스도 지켜보고 추수감사절도 지켜보고 교회 탑 꼭대기에 십자가도 세워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붙여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천국 가는 어떤 길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이 내게로 다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게 될 날이 온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즉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을 언약으로 본다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 하는 이 약자가 약속할 약자입니다. 새롭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백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뭘 위해서 세우신 제도냐? 천국 올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월절은 옛날에 모세시대 때 세운 그 언약과 같이 하는 영생의 그 의미까지도 한 가지 더 추가된 약속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영생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뭐 새벽 기도를 다니고 철야 기도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수고도 했고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내가 약속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용 속에서도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을 그들은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시고 물리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 유월절의 그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시온 외에는 없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데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모사시요 하나님의 어떤 경영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빼버리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6월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에게 6월절과 새 언약의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영원한 또 천국길을 열어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영광과 또 감사와 존귀를 돌리면서 6월절 새 언약 진리 안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떠나거나 이것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는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지혜롭게 잘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우리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6월절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6월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새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형벌의 어떤 그 규모나 크기나 그 깊이도 그 강도도 얼마나 더 클까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그 입장과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잘 만났고 어머니 잘 만나서 6월절 알게 되었고 새 언약 알게 되었고 또 새 언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알게 되었고 시온을 알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되었고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도 분명한 어떤 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 언약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령된 어떤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기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이렇게 했던 그들과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또 다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시대가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어떤 그 역사로 본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시대에 새 언약을 지키고 있고 6월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참 탄탄한 대로입니다. 이런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 10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의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만 우선 요한일서 2장 25절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것이 있어야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천국이 보장되면 그 뒤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가 보장이 되죠. 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날마다 기쁨 속에서 영생과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이런 약속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로서의 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유월절과 새 언약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참 놀라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이런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하시기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다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유월절을 허락받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인정을 이와 같이 받았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해 주시는 그 장면에 대한 그 비유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가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의 그 시간들이 속히 도래됩니다. 짧은 안목으로 현실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항상 내다보십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삶도 물론 중요합니다. 순간의 것 때문에 영혼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절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축복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